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의 순서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고요. 각각 나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는지, 사실은 심판의 내용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긴 한데 시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에 대해서 사실에서 전체를 다 해당되는 거긴 하죠. 전체 마지막에 돌아오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나라를 살펴볼 텐데 본문의 순서를 좀 편집을 해서 이유들, 그리고 모습들, 이렇게, 그리고 돌아오려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부터 보죠.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하죠? 풍요의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4절을 보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죠?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풍요롭다, 우리가 그 산간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풍요롭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못할 거야 라고는 자기들의 재정적인 여유, 풍요를 자기의 자신감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섯 가지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교만해져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풍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좀 독특하게 짚고 계신데 1절을 보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이 취약해졌을 때 가치파의 땅을 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딱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 특징과는 다르게 그 악한 행동 하나를 좀 더 지적하십니다. 상대가 취약해졌을 때 네 이익의 기회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악함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들이 풍요로워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심판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돼요? 도시가 폐허가 되고 애곡하는 장례식이 되는 것.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게 장례식의 이미지가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슬픔의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 너의 나라의 죽음, 도시의 죽음의 때가 있을 거고, 모가 거기다가 애곡하며 울는 시기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회복의 얘기가 암몬과 엘람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나라만 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섯 나라, 처음과 끝을 통해서 이 열방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에돔이죠. 에돔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 지리, 자기 기만으로 교만하는 것.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겠죠. 에돔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워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혜로움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위치, 지리적 위치. 뭐라고 표현해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알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바위 끝에 살고 산 꼭대기, 에돔이 사는 지역이 완전 산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중요한 얘기인데, 모압, 암몬, 에돔에 대해서 교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가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교만하긴 했지만 보시면 지금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두 제국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국이 충돌할 수 있는 그 전장의 위치에 그 이스라엘, 유다, 블레셋이 있어요. 해변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제국의 군대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 제국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나라들이 여기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압, 암몬, 에돔은 그 해변길 쪽이 아니라 안쪽 산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국이 이 조그마한 땅에, 별것도 없는 땅에 그 산간 지역에서 전쟁을 하려면 기병들도 소용이 없고 전차도 소용이 없고 뭔가 너무 복잡한 전투인데, 그렇게 힘들게 점령한다고 한들 얻을 것도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 산간 지역에는 작은 나라까지 쳐들어올 이유가 없지라고 하는 게 이 세 나라들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랑 싸워도 이겨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이었어요. 특별히 에돔은 산세가 너무 험악해서 블레셋, 이집트건 바벨론이건 여기까지 쳐들어오지도 않고 걔네들 산에 못 올라. 근데 쟤네들 전차, 기병 이런 거 자랑하는 평지 전투하는 애들이잖아. 산에서 싸우면 우리 못 이길걸? 우리 동네에서 싸우면 여기선 내가 먹어줘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다.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좀 먹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이게 에돔의 멸망하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는 멸망을 얘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상징적인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쓰시죠. 여기가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 수확하는 자가 와서 수확을 할 텐데 보통 조금씩 남겨두잖아. 근데 에돔이란 나라에서는 남겨두지 않고 수확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쌍망할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도둑이 와서 자기 양껏 가져가는 것처럼 얘네들 걸 싹 쓸어갈 거야.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할 거야. 독수리가 나타나서 공격하는 것처럼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도둑, 사자, 독수리, 포도수와 이게 다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포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평화로운 포도원이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수확하는 사람이 오더니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처럼 나 그냥 잘 살고 있어서 근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싹 사라져버리죠. 나 괜찮았어. 근데 나는 그냥 뭐 잘 걸어가고 있었어. 동물이야. 뭐 사슴이야.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딱 나타나. 그럼 끝이죠. 나 이렇게 잘 뛰어가고 있어서 근데 위로 보니까 독수리가 있어. 그럼 이 생쥐 입장은 끝이잖아.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상상도 못한, 니네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 갑자기 딱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메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낙담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낙담하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메섹이 아람이죠. 예전엔 되게 잘 나가던 국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다 그 역대기 보시면 아람이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람은 이게 조금 더 블레셋 쪽 그 위쪽, 아니 블레셋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쪽으로 더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취약해졌죠. 그래서 낙담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묵상인 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요, 낙담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낙담하고 비틀거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낙담했다는 이유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 불타는 도시에 버려진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게달과 하솔은 어떤 나라냐면요, 유목민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민족, 게달 족속, 하솔 족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생각에 자기는 뭐에 해당이 안 돼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서 뭐 제국이 어쩌고 바벨론 군대가 어디를 점령하고, 이게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막 치고 낙타 갖고 이동해서 사는 유목민족인데 뭐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뭐 어느 도시를 불태울 건데, 우린 도시가 없는데, 어느 땅을 점령할 건데, 우린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어. 난 평안한 삶을 갖고 있어. 우리는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되게 평안하게 살아 하고 하는 삶을 갖고 있죠. 그 평안한 삶이 이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의 교만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바르게 사는 삶 생각할 필요 없죠. 내 평안한 삶이 내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해요? 너희들의 장막과 양떼와 낙타를 바빌론이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들 다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고 있죠. 엘람은 이쪽 지역이 아니라 바빌론이 있으면 저쪽, 지금으로 하면 이란,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 사람들의 자신감은 뭐예요? 으뜸가는 활로는 진짜.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왜? 그러니까는 활이 더 요즘 미사일처럼 활이 더 발전되어 있으면 근접전까지 가기 전에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괜히 싸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민족이죠, 사실은. 엘프족처럼.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민족인 거예요. 활을 잘 쓰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활 잘 쓰는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구도 엘람과 이렇게 싸우려고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엘람이 어디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도 쉽진 않지만, 쳐들어오는데 맘먹고 쫙 준비하고 있으면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군사력이 이들의 자신감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어떻게 내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 결국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49장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5가지 사람들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삶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정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답으로 살지 않고 난 그런 건 관심 없어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돈. 나 돈이 많아. 그래서 나 풍요로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해. 난 내 돈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지혜와 자신감. 자기 지혜와 자신감과 상황. 그렇죠. 이것도 있죠. 자기가 골목대장이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 좀 받아. 내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리더십이 좀 있어. 내가 속한 어떤 그 모임이나 집단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잘났어.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신감.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살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난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사실 애돔이 되게 좀 초라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골목대장처럼 자기 동네에서 좀 잘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기만, 내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스스로 속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반복된 얘기는 한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낙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다들 경쟁사회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소박하게 그런 영향받지 않은 나만의 삶의 루틴이라는 게 생겼어.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어떤 프리랜서로서, 내가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그래서 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다음부터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세상적으로 경쟁력 있어. 내가 되게 유능해. 내 맘대로 사는 거. 내 돈, 내 유능함, 내 자신감, 내 낙담, 나만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딱 구축되면 사람이 그거 갖고 뭘 가져요? 악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뭘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기회, 자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건 그냥 내 삶의 일부고,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시는, 이렇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